중력의 그런 법칙을 무시하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수 있었을까? 여러분, 성경은 비과학적인 책이 아니라 인간의 두뇌와 과학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고 증명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의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가짜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 간혹 성경을 읽다 보면 도저히 제 머리로 이해가 안 돼요. 그때마다 생각나는 게 뭐냐?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이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무지하고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우리가 잘났다고 자랑하지만 온갖 자격증과 온갖 여러 가지 어떤 돈과 명예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막 드러내려고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인간의 무지함이 있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누가 저자인지 아십니까? 누가 저자일까요?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일까요? 제가 답을 말씀드렸는데 바로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을 적은 그 누가가 이 사도행전 또한 기록한 저자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가르침을 기록했고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까지를 가르치기를 시작하셨고 승천하시기까지를 기록한 게 바로 누가복음이고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후의 사건을 기록한 그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를 기록했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위에 약속대로 다시 오실 때까지를 기록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미완성의 역사서라고도 합니다. 아직 다 채워지지 않아요. 28장까지 기록되어 있지만 지금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써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맨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8장 31절로 끝으로 사도행전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 계속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 나가고 기록해 나가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까지 함께 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세 가지 하시는 그 명령의 말씀이 나옵니다. 세 가지 명령의 말씀. 여러분, 이 세 가지 명령은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앞으로 써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명령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40일 동안 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또 친지나 또 친구들에게 뭐라고 부탁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좋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암 환자들에게는 암이 정복되었다라는 어떤 그런 소식을 듣다 보면 그거보다 좋은 소식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가난하고 힘든 가정에서 자란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자녀가 정말 잘 돼서 성공해서 부모를 기쁘게 하는 그 소식, 굉장히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2000년 역사 속에서 최고의 복된 소식은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언급하신 약속이 뭐냐? 바로 이 성령의 약속. 성령을 너희 가운데 보여줄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이 증인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이 힘을 다해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TV에서 사극을 보다 보면 여러 가지로 막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어명이요 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임금의 어떤 어명을 가지고 사용을 하기 직전에 막 급박한 상황 가운데도 어명이요 하면 모든 것들 어떻게 합니까? 다 멈춥니다. 그리고 그 어명의 말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사극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어명이 있어요. 명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명령이 뭐냐? 첫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라.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십니다. 기다리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너희 생각대로 이제 내가 없다고 해서 예루살렘을 떠나거나 너의 방법대로 일하려 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것, 즉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너희들 가운데 임하실 그때를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기다리는 연습을 해요. 기다리는 연습. 쉽지 않은 거예요. 기다리는 연습.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앞장서지 않도록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할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이 현대교회와 초대교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사도행전을 이제 앞으로 계속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도행전의 모습들을 볼 때 가장 특이한 점이 있다면 이들은 모두가 기도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초대교회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그들은 행하지 않았는데 오늘날 현대교회를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조직적으로 들어가요. 마치 세상에 있는 기업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의 어떤 힘과 사람들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교회가 돌아가고 있다. 너무나 잘 돌아가요. 성령님이 안 계셔도 잘 돌아가는 교회가 되어버린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현대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까봐 겁이 나요. 성령님의 역사로 돌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움직이는 교회, 성령님이 운행하는 그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지혜와 아이디어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앞장서서 교회를 이끌어가려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딱 보면 너무나 좋은 거예요. 화려해. 프로그램도 너무나 잘 되어 있고. 여러분, 그러나 실상을 보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앞장서지 않고 성령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바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다린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뭐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하다못해 우리가 식전 기도도 뭐예요? 밥을 먹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밥 먹기 전에. TV 보면 강아지, 제 동생이 강아지 한 마리를 키워서 가끔씩 우리 아이들이 강아지를 좋아서 데리고 오면 그 강아지가 무슨 먹을 걸 주면 잽싸게 막 덤벼들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너무나 이 강아지의 그 습관이 잘못될 것 같아서 먹을 걸 딱 주고 기다려 하면 기가 막히게 기다리더라고요. 그 앞에서 먹어 그러면 또 낼름 갖다 먹어요. 여러분, 강아지들도 기다릴 줄 알아요. 왜 기다릴까요? 앞으로 내가 먹을 이 보상, 내가 앞으로 먹을 이 음식, 이것을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는 거예요. 강아지. 왜? 나중에 먹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는 것과 마찬가지라. 여러분, 실제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어디에 모였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살펴봤지만 우리 성령 강림주일로 우리가 지켰잖아요. 어디에 모였죠? 무슨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 여러분,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냥 뭐를 했어요? 그냥 가서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런 행위를 했나요? 여러분, 그들은 무엇을 했어요? 바로 기도를 했습니다. 합심해서 그들이 기도했어요.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기다림은 곧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반면에 그 기도라는 그 기다림이 있다라는 그 내용과 동시에 또 하나 뭐냐? 포기하지 말라는 의미가 있어요. 기다리라는 것은 반대말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와 맺은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과의 말씀과 기도와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맺은 그 언약의 말씀이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는 걸 믿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너희들이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
그냥 단순히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걸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세 가지 명령 중에 이들에게 강조하는 것 중에 너희들이 기다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는 그때가 너희들이 쉽지 않을 건데 하지만 너희들이 기다려야 된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빨리 이런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21세기를 접어들면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 문명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여러분 이건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지금 예언하고 있었던 일들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루면 다 갈 수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도. 핸드폰이 나온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지금 뭐 초창기에 나왔던 스마트폰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시스템을 장착하고 나오고 있어요. 하룻밤만 자고 일어나면 또 다른 새로운 것들이 마구마구 쏟아지고 있는 그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 바로 이렇게 빨리 뭔가 급하게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문제가 생겨지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3일 동안 살이 빠지기를 기대하는 그 다이어트 방법이 제대로 성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꾸준하게 해야 되잖아요.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것이 잘못돼서 생명까지도 뭔가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혼도 빨리빨리 서두르다 보면 굉장히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밥을 지을 때도 1분마다 가서 밥솥을 들춰보면 밥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7장 13절을 전반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저는 말씀을 전할 때 되도록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싶어요. 왜냐?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와 지금과의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굉장히 비슷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구약 시절에 자꾸 우리에게 막 너희들 잘못 믿으면 죽게 될 거야. 너희들 3대가 멸하게 될 거야. 막 이러한 엄포적인 말들, 위협적인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사람들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은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작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만나를 경험했습니다. 메추라기를 통해서 고기를 먹었어요. 근데 문제는 주변에 있는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 민족을 보면 또다시 그들에게 유혹이 되는 거예요. 야, 이들이 믿는 신이 오히려 더 우리가 믿는 하나님보다 더 대단한 것 같은데. 아들을 잡아 죽이는 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어땠는지 아세요? 그러한 제사, 그러한 것을 통해서 뭔가 막 굉장히 쇼킹했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거를 통해서 얻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보여지기. 화려했습니다. 뭔가 많은 것들을 갖추어진 것 같았어요. 자기네들을 보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들에게 주기로 했던 가나안 땅 앞에 그 길목 앞에 서서도 그들의 메뚜기처럼, 자기들의 메뚜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들은 너무나 크게 보이는 거, 화려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을 잘 믿게 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여호수아서 7장 13절의 말씀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한 30여 명 정도가 죽고 지금 굉장히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일어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말하고요?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 말은 뭐를 의미할까요? 내일을 기다리라. 기다리라. 지금은 너희들이 전투에서 패배했지만 내가 다시 너희들을 일으킬 것이다. 기다리라. 회복할 것이다.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여리고성 전투를 승리한 겁니다. 여리고성은요, 지금도 어마어마한 그때 당시의 성이라는 것을 유적을 통해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성도 함락했는데 자그마한 성, 아이성 앞에서 이들이 패배를 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작은 것을 지고 그 다음에 큰 것을 이기면 뭔가 성취감을 있는데 큰 싸움에서 지고 그 다음에 아주 작은 싸움에서 졌다면 굉장히 어떤 마음일까요?
받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러한 것들을 우리 삶에서 경험해보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라. 내일을 기다리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라.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6절에 다시 한번 이런 질문을 합니다. 기다리라고 했는데 하나님 그럼 예수님 근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로마를 통해서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는데 지금이 이런 상황입니까? 회복되는 상황입니까? 지금 어떤 생각, 어떤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이 부분만 보더라도 제자들의 생각을 아직까지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생각을 아직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님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이들은 지금 당장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하나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성령인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 시대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 시대 속에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이 시대 속에서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둘째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증인이 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두 번째로 명령하시는 것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 뭐라고 하라고요?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1장 8절을 읽었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 그 정도가 아니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 당연히 확실히 너희들이 성령이 임하면 내 증인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You shall be my witness. shall be 그렇게 된다라는 거에 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냥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된대요? 권능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이 권능은 듀나미스라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영어로 보게 되면 이 듀나미스라는 이 헬라어는 이 다이나마이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이나마이트 아시죠? 엄청난 폭발력을 가집니다. 엄청나게 거대한 바위도 엄청나게 큰 건물도 한순간의 폭발로 인해서 다 어떻게 붕괴시켜버리죠. 여러분 그게 바로 이 듀나미스 권능을 얻는다라는 그 원어의 뜻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뭐예요? 엄청난 능력, 다이너마이트 같은 엄청난 폭발력 이것을 우리가 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에스겔서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도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그 에스겔에게 임한 것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지팡이의 그 손에 들려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사도행전 3장에 누가 나왔죠? 베드로와 요한이 나왔어요. 이들이 어땠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구걸하고 있는 안전뱅이를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안전뱅이를 일으킬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두나미스 그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그러한 권능이 있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러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들에게 임한 그 성령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왜 이러한 권능이 임하지 않을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의지하는 것이 따로 있기 때문에 성령님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물과 물질과 우리가 어떤 보여지는 은과 금과 이런 것들에 의지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이는 어떤 명예에 그런 것들을 의지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킬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3장 6절에 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요, 오직 성령님만 의지했어요. 이들에게 돈도 아무것도 배경도 화려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직 자기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했던 그 성령님의 체험, 성령의 충만함, 오직 이것만 이들은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마다 늘 어떤 돈 걱정하고 사람 걱정하고, 여러분, 그런 교회가 돼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그런 성령님의 권능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우리가 손수 행할 수 있는 우리 더일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당연히 되는 것이 바로 증인이에요. 여러분, 증인이라는 말이 그 헬라어로 말하면 말투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투스라는 단어를 영어로 다시 해석하자 보면 바로 뭐냐? 바로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순교자.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의 복음을 전할 때에 죽음도 겁내지 말고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창피당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저 사람이 날 거절할까? 예수 당신만 믿어요. 내가 제시하는 어떤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이 거절할까봐 굉장히 우리는 안절부절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다못해 함께 밥을 먹는 순간에도 저 사람이 나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알까봐 눈 한번 슬쩍 감고 밥을 먹는 경우가 우리의 사실 현실 가운데 있다. 여러분, 근데 분명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증인이 되라. 그리고 단순한 증인이 아니라 죽을 각오까지도 하고 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증인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증인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도 심심찮게 들리는 것 중에 하나가 복음을 전하던 저쪽 아랍 국가, 동남아 이쪽에서 불교 나라인 힌두교인, 이슬람 국가인 나라에서 선교를 하다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선교사님들의 기사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여러분, 지구촌 구석 가운데 지금도 숨죽여가며 죽음을 담보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증인의 삶은 내 선택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요? 한 영혼의 구원이에요. 한 영혼 하나하나를 주님 앞에 데려오는 것. 아무리 목사, 장로, 권사를 할지라도 몇십 년, 수십 년을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한 영혼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라면 증인은 선택이 아니에요. 당연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을 입술로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참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 바로 보고만 있지 말라. 그냥 단순히 보고만 있지 말라.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재림의 신앙,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그 신앙은 하늘만 쳐다보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에요. 다른 어떤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언제 오십니까?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는데 그 구름만 쳐다보는 것이 재림의 신앙이 아니라 보고만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던 예수님이 이제 어떻습니까? 구름이 가려서 보이지 않게 돼. 여러분, 내 눈에서 내 시야에서 예수님이 구름으로 막 승천하시고 올라가셨는데 내 시야에서 없어진다고 예수님이 없어진 것입니까? 사라진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다. 여러분, 육체의 눈에 보여야만 믿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힘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겠다.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못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그런 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바람이 분다라는 걸 압니다. 바람이 부는 것을 내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 바람을 볼 수 있어요? 지금도 우리는 끊임없이 산소를 호흡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만큼의 양의 산소를 호흡하고 있는지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다인 것 같지만 사실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이 더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승천 이후의 성령의 시대, 이것을 다른 말로 믿음의 시대라고도 합니다. 뭐라고요?
승천 이후의 성령의 시대를 믿음의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당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승천 이후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보도록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란 뭘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보이지 않는 것, 내가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여기에서 우리가 호흡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들어올 때 산소가 다 없어요, 여기는. 그러한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이 문 안으로 들어올 사람 그 누구도 없을 겁니다. 저부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것.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셨지만 내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육체의 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대한 것, 어떤 대단한 것, 어떤 이런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그러한 신앙으로 살지 말고 내게 맡겨진 직분, 어떤 내게 맡겨진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감당해야 될 일, 형제,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사람들, 가족을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땀을 흘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일을 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998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미선 선교회에서 그들이 9월달인가요? 10월달인가? 10월 28일인가? 28일인가? 날짜를 딱 정해놓고 그때 예수님이 오실 거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날 것이다. 너희들 재산 모든 것 다 갖고 와서 합숙하면서 함께 살자. 그때 아주 요란 난리 났었습니다. 자기네들은 이제 하늘로 휴거 될 것이라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불쌍하다고 막 땅을 치면서 엄청나게 그들이 함께 모여서 그 정해진 날에 예배를 드렸으나 어땠습니까? 그들이 휴거가 됐나요?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오는 게 분명하니까 모든 것을 다 때려치고 다 정리하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재림의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에 현혹이 돼서 모든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그 다미선 선교회에 그 거짓된 말에 넘어가서 지금도 그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주님이 구원할 사람들이 너무 적어서 조금 날짜를 늦췄다. 이제 곧 다시 오실 것인데 그 날짜를 지금도 그들은 정해놓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늘만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내게 맡겨진,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저와 여러분들이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그것이 바로 재림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유명한 골프 선수 최경주 선수가 있습니다. 이가 예전에 시합을 하고 오면 하루 이틀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푹 쉬었대. 그게 자신이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느 날 자신의 몸에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시합을 하고 와서 어느 정도 이게 조금 쉬고 나서 다시 좀 피곤하더라도 다시 그 훈련을 했대. 골프 막 치는 연습, 매일 달려하는 그런 훈련을 했답니다. 쉬지 않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랬더니 어땠는지 아세요? 더 좋은 성적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내린 결론이 늘 무리하지 않는 그런 선에서 항상 긴장을 유지하면서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여러분, 그래서 신앙에도 훈련이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훈련하려는 걸 별로 안 좋아해. 그쵸? 우리는 뭔가 트레이닝 받고 뭔가 교육받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죄성이에요.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가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들어온 죄성 때문에, 바로 교만함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그런 교만함이 있어요. 조금만 알면 마치 다 한 것처럼 합니다. 조금만 내가 아는 그런 말들 나오면 마치 나는 거기에 엄청난 박사학위라도 받으냐, 엄청난 해박한 지식이 있느냐, 우리는 우쭐대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하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에는 훈련이 필요하다. 훈련받지 않으면 어떤지 아세요?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군대에서 군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왜 훈련일까요?
전쟁에서 단순히 승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다못해 정말 귀찮은 아침에 7시, 6시 반에 기상해서 구보도 해야 되고요. 이 나라를 위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정말 귀찮은 사격도 연습도 해야 되고요. 그 사격 한 발을 위해서 그들이 끊임없는 훈련을 반복하면서 합니다.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제가 근무하고 있었던 강원도 양구의 박격포 부대는 끊임없이 그 포를 매달고요. 이런 데서 훈련할 수 없으니까 산에 올라가서 끊임없이 포 사격을 하면서 연습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쟁을 위해서요. 여러분, 하다못해 군인들도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전쟁을 위해서 그런 훈련을 합니다.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비된 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늘만 쳐다보지 마라. 그런다고 내가 오는 게 아니야. 너희들 맡겨진 일에서 최선을 다해 나가는 거.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이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이 세 가지. 첫째가 뭐라고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흩어지지 말고 너희들이 기도하면서 그 약속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능력, 두나미스와 같은 폭발적인 능력을 통해서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라. 담대하게 전해라. 너희가 내가 창피하니? 성령은 분명히 얘기해요. 너희가 나를 창피하게 여기면 나도 너희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너희가 나를 창피하게 여기면 하늘나라에서 나도 너희를 창피하게 여길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자랑해야 돼요. 더 알려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자들, 오늘도 복음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복음을 믿지 못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알려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뭐라고요?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각자 우리의 맡은 임무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